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은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제 올 그날에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위안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악한 사람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그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본문으로 3장까지의 심판 내용과 전혀 다르게 종말론적인 묵시를 던지고 있습니다. 3장까지는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악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반면에 4장은 더 이상 악인들의 자리가 남지 않고 오직 의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라는 종말의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갑작스러운 전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는 찰나의 시간이 아닌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래는 갑작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주님은 그들에게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날은 용광로처럼 타오를 것이다. 모든 교만한 사람들과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이제 올 그 날에 그들을 다 태워버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뿌리 한 가닥이나 가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 날은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정해놓으신 바로 그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이욤 핫바라 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정해놓으신 그날이라 합니다. 여기서 핫바는 오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다는 임박한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악인들에게 교만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곧장 임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교만한 사람들, 악을 행한 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지금까지 그들이 번성케 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로움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 목적을 상실하여 불순종하는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패로 이어집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 아래 지푸라기처럼 전부 태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비극적인 결말에 대하여 대비하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용광로처럼 표현됩니다. 용광로는 광석을 녹이기 위한 구조물인데 섭씨
105도가 넘어야지만 광석이 녹아집니다. 우리가 물을 끓일 때의 온도가 100도인데 이것의 15배이니 1500도는 이미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 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고 계셨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용광로는 광석을 녹여서 쇠붙이를 뽑아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그날의 쭉정이와 알곡을 고르실 것이고 쭉정이는 바람에 휘날려 다시 거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2절에서 하나님은 악인들 및 교만한 자들과 대조되는 겸손 또는 의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경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란 그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이름은 히브리어로 쉔이라고 합니다. 이 쉔은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의 성품, 행사, 인격 등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사, 인격을 깊이 헤아리고 그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부를 만한, 경외할 만한 자세로 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의의 태양이 떠올라 우리를 치료할 것이고 묶였던 답답함과 괴로움을 벗어나 기쁨의 뜀박질을 할 것을 말입니다. 여기서 의의 태양은 개역개정에서 공의로운 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했던 치열한 삶의 현장을 이제는 이것이 정도가 되어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이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 더 풍족하게 되는,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자들에게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비추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의인들은 그 동안의 아픔과 괴로움을 모두 치유받고 영육간의 온전한 회복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광선을 받은 우리를 외양간의 송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봄이 되면 주변을 뛰며 돌아다니는 송아지처럼 그 날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역동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악한 사람들을 짓밟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그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악한 사람들을, 공의를 행한 자들이 짓밟는 것이 아닌 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미 그들은 재가 되어 바닥에 깔려있는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 이전에는 그들이 가장 위에 있었다면 이제는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가장 위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인들은 심판의 날에 진정한 승리자요 최후 승리자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이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를 시켜서 명령한 율법 곧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기서 호렙은 가뭄이 길어짐으로써 땅이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즉 황무지입니다. 황무지가 다시 속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황무지가 아닌 소생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생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규례와 법도로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규례는 호크라고 하는데 새겨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도는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를 잣대로 가져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인지적으로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잊지 말고 그것을 삶 속에서 행하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은 모세 개인을 위함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그 세대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두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말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온갖 반역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며 그분은 그들 중 좀 더 많은 자들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날 가운데 파멸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5절 본문에서 전하듯이 그 날까지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 주님은 여지를 계속해서 남겨두고 계십니다. 예언자 엘리야와 같은 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속히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저주로 이 땅을 칠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권고하고 훈계하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온갖 반역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마지막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시간은 약 400년 정도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은 계속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이 저주가 선포되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것이다 라는 위협으로 끝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희망이 포기되지 않았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어떤 구속이나 구원에 대한 단어는 없지만 저주를 선포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마지막 호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할 자세는 안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는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언제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올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날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모셨다면 주님의 인격을 성품을 담고자 하는 발버둥이 있었다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옆에 서게 되는 그 날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심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을, 넉넉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오늘의 후회가 그 날로 향하는 승리로 가득 채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인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고자 하는 열심 가운데 때로 넘어져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